1967년도죠.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6일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거의 파죽지세로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강변을 점령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주위에 이스라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무려 20배 이상을 6일 만에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나중에 군사의 전략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바로 그 아랍의 진영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진단을 해봤는데 바로 두 나라의 지도자들의 공격 명령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랍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앞으로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자신이 앞장을 서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상징적으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을 두었던 군대가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무기나 군사력의 숫자에 굴하지 않고 사기와 응집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지도력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선수범이라는 덕목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의 유형의 지도자의 유형을 보려고 해요. 하나는 지도자가 한심한 지도자다. 이 말은 한심하다는 것은 놀고 먹고 게으르다는 얘기로 뜻이 아닙니다. 한심하다는 말의 본래 뜻은 마음이 차갑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지도자는 열심이다는 말입니다. 열심이라는 이 말은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겠습니까? 한심할 정도로 마음이 차가운 지도자보다는 마음이 뜨거운 열심 있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갑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을 좀 더 리얼하게 풀면 리액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피리를 불면 춤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생일 때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잠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러던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기대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선포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죄악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는 심판도 하지 않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례와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시켜서 앞으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라고 물어보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차가운 마음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아니면은 사회적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17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볼 때 메시아라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념과 문화적인 전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된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존재가 바치고 있는 나의 원칙과 나의 양심까지라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보세요. 광야에 장정이 5천 명이 모였고 함께 어린아이 노약자가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때에 자신의 런치박스 하나 5병이어,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른이었습니까?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분명히 어른이라면 자신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이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나도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이까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어라고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진하기 그지없는 철이 없는 어린아이가 드렸던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주님의 세계는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상과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경험들을 완전히 부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의 환자이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엘리야의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 그는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 당신이 와서 내 생각하기에는 손을 얹고 한 번만 좀 흔들어 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아이처럼 7번을 담갔을 때에 어린아이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해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보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고정관념을 빼앗고 기뻐하고 춤을 추어야 할 일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증거하게 만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오셔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흑암의 세계에 사는 이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시켜 주었습니다. 아름답게 채석이 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흑암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가졌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선입견보다도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섬김의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던 이들이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걷지 못하고 안진병으로 있던 영혼들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몸이 썩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한 말도 들릴 수가 없고 오직 볼 수밖에 없어 말을 할 수 없었던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열정적인 열심을 가진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법에 대한 심판의 선입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외침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만난 기쁨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잠시 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인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아픔인지는 몰라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심한 차가운 마음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을 깨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심이라는 두 글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결과 이 세 가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둘째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세 번째로는 사명의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잠시 갈등과 회유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는 사명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약간의 우려를 범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명에 초점을 맞춰 세례 요한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절 이하에서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천국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은 오리라고 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한심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췄던 세례 요한까지라도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열심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정의 관념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성인보다도,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보다도 정말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품고 있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로 그로 인하여서 뭐가 나오지요? 헌신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모르면서도 비난을 좋아하는 이입니다. 모르면서도 비난을 좋아해요. 알고 비난하는 것과 모르고 비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세례 요한을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에 그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는거니 귀신이 들렸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애환이라는 글 내용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목사란 이래저래 욕을 먹는 사람이다. 설교를 길게 하면 성인 군자 같다고 욕하고, 설교가 짧으면 준비가 안 됐다고 욕하고, 목소리를 큰 소리로 하면 야단을 친다고 욕하고, 작게 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말한다. 집에 항상 있으면 신방 안 간다고 욕하고, 신방을 자주 하게 되면 교회를 안 지킨다고 욕한다. 헌금에 설교를 하면 돈을 많이 밝힌다고 욕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일도 안 한다고 욕한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고 욕하고, 나이가 들면 빨리 은퇴하라고 욕한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형편과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의 일련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좋은 것만 보라는 거예요. 좋게만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의 약점과 부족한 점만 자꾸 지적하는 부모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아직 나이가 2살입니다. 그런데 말이 늦대요. 아주 초조해요.
저는 6살까지 말 못했어도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살이 됐는데 어떤 집 아이는 딸아이는 딸아이는 걸어가지고 돌독도 돌렸다는데 얘는 2살이 돼갖고 아직도 못 걸어. 2살이 됐는데 ABC들은 모르고 기억유인을 모른다고 난립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사랑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리게 되면, 좀 더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것을 볼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육이, 교회의 교육이 부모님들의 교육보다도 미안하지만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육은요, 징계와 연단을 사용하셔서 교육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누구를 통해서든지 좋은 것만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양육 방법인가 동시에 그리고 이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보면요, 완전히 꽈배기를 잡수는 모습처럼요,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고 부정적으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없고 딴 동네에 종종 있어요. 모든 일에 비욕적입니다. 불평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심하기 그지없는 차가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협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말투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할 때 울 수가 있으면, 춤을 추어야 될 때 춤을 출 수만 있다면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가면 뭐지요? 불행이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죽은 심령이지 화인 맞은 심령이지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 4명 거기다가 폴라까지 끼워서 겨우 8명. 얼마나 측은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런데도 노래할 줄 알면서도 성가대에 참석하지 않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도대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차가운 마음 아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서야 될 자리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 보고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일까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인은 항상 달라요. 집을 렌트해 준 주인은요, 렌트 받은 사람이요, 혹시라도 계단을 깔까, 나무를 깔까, 혹시 이 카페트를 지저분하게 할까, 막 가슴이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염치 없는 렌트 사는 사람은요, 그냥 함부로 막 흘리고 함부로 그냥 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렌트를 하다 보면 집이 망가지는 거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돈을 주고 렌트를 했지.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 교회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요, 길을 가다가도요, 휴지 하나 떨어졌을 때 죽고 싶잖아요. 그거 그냥 밟고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죽지 않은 심령이기 때문에, 화인 맞은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춤을 추고 있는데 같이 웃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슬플 때 함께 울고 춤출 때 함께 춤추는 자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액티비티한 살아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병도 빨리 낫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감기 들어가고 2주, 3주를 고생하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우리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믿겠지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죄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뭐지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과 조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지요? 불평입니다. 비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서 지혜자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마지막 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뭐를 받았어요? 인정함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과 함께 생명에 이르니 세상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즐거움의 피리소리에 맞추어서 세상의 즐거움 자체는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애국에 맞추어서 가슴을 칠 수 없어요. 어저께 제가 모처럼 집에 좀 일찍을 들어가가지고 동물의 왕국인가 뭐론가를 보는데요, 고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스페셜인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흑동고래, 무슨 돌고래, 이런 아름다운 이름도 있는데 귀신고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귀신고래. 예. 그 귀신고래 자꾸 나레이터가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요, 영 귀에 거슬려. 그러더니 아니다 다를까 저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깊은 우리 마누님께서 그냥 꺼버리더라고요. 예. 다른 데로 돌려버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은 영적인 일에서 기쁘고 밝아지는 것이지 육적인 저 심판의 세계, 죄악의 세계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령 조금 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과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지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져 버렸던,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과 죄의 사망인 그 사망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지 않냐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다 보면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목사가 상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불쌍히 보일 때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 불쌍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치근하게 보이고 성도가 안쓰럽게 마음속에 영적으로 보여질 때가 목사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때입니다. 근데 성도를 딱 봐도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고 제멋대로 잘 사네, 잘 먹고 잘 사시오. 이건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영적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질 때에 목사가 목사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죠? 연약함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연약함이 불쌍히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고 바로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로 주님이 보실 때 치근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소경 바디메가 외쳐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지나갔어도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소경 바디메가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외침을 외쳐도 제자들은 입을 다물라고 그를 함구시켰어요. 떠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을 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 받은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불쌍히 여기면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이 영이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심 어린 지도자의 마음이고 열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심하게 차갑게 살지 말고 뜨겁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냉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의 경험과 공동체 이념과 문화적인 전통에서 형성되어져 버린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되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뜨거운 열심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차가운 한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까지 소개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그도 죄악된 인간이기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가운데에 헌신이 나왔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는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주님이 제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차가운 마음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